어제까지 고린도 전서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가 들어가는데 고린도 후서는 10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실은 좀 야단치는 분위기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자기들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이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거부합니다. 특히 그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바울이 뭐 언제부터 사도였느냐, 예수님이 직접 제자도 아닌데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임명을 했느냐, 또 바울은 글은 좀 뭐 강력하게 쓰는 것 같지만 말은 별로 제대로 힘있게 못하는 사람 같고, 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가지고 우리를 잘 이용해 먹는 것 같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에게 와서 다음번 선교지로 가는데 선교 후원을 하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 자기가 우리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물질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엮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또 바울의 순수한 그 사역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온 거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렇게 반응합디다 라고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이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할 거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했냐? 내가 얼마나 사도임을 내가 너희에게 밝혀야겠다. 너희 수준에 맞춰서 내가 편지를 써주마. 너희들은 그 쉽게 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믿고 그 사람들 따르는 것 같은데, 나도 그 수준에서 내가 내 자랑을, 내 입장을 한번 얘기해보면 하면서 막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그렇게 화가 나서 쓴 내용이에요. 이것을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맡겨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죠. 디도는 성격이 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모데 너처럼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디도처럼 좀 센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디도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보내는 겁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아마 디도가 가서 또 사역을 잘 했겠죠. 세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교회에 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치리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내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좀 하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니까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돌아간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써놓고 안절부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고 난 다음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이죠. 강력하게 편지를 써놓고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완전히 시험 들어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불안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아마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 정도에서 디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곳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를 한 맥락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앞에는 부드럽다 갑자기 10장부터는 너무 거칠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장이 먼저 고린도 후서 먼저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고 나서 1장부터 9장까지 다시 쓴 편지다 하는 것을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보십시다. 물론 이것도 신학적인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1장까지 오늘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내용을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오늘 10장부터 11장 이후에 13장까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편지 앞에 부드럽게 인사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편지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이 떠나 있으면 담대한 아주 강력하게 쓴소리도 하는 나 바울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굉장히 온유함과 관용으로 전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하지만 사실 온유와 관용, 온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대면에서 볼 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편지 받고 너희들이 이 담대한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는 웃는 얼굴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 따라서, 육신의 감정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흔들려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높아진 그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그 힘, 능력, 그것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의 육신의 힘이 아닌 것이죠.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너희들 가운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헤아리면서 칭찬한다는 거죠.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간 것은 한계를 넘어서서 분수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순수하게 너희에게 이르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으로 뭘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갔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갔다는 거죠.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하는 건 누구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처음 복음화시킨 게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가서 한 그 사역, 그것 남의 수고죠. 바울의 수고를 가지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되게 이제 사실 되게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 분위기죠. 야, 쟤는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잖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예,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바닥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 지역을 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러한 나는 이 순수함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려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는 옳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칭찬해 줄 때 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옆에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칭찬하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칭찬에 굶주려서 어디 가서 칭찬 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칭찬에 굶주려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의 기근이 여러분 주변에는 생기지 않도록 칭찬이 언제나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하시길 바라요. 주 안에서 서로 칭찬하십시다. 오늘 주 안에서 서로 칭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어리석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막 해나갈 테니까 이걸 좀 용납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다른 지극히 크다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로 내가 생각한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렇죠. 바울은 지식에 부족함이 없죠. 오늘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학자 출신 바울에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지식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풍성한 지식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지식에 있어서 바울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 배려하고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추었고 내가 겸손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에게 값없이 전했지 않느냐. 여기서 값없이 전했다는 게 진짜 돈 안 받고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의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경제적인 것들을. 이 초대교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이들이 복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들의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11조로 책임지는 것과 같은 구조지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내가 그것을 값없이 전했다는 거죠.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고 그 지역을 떠났지만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섬겼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평생의 사역에 계속 그 물질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에서 물질로 사례비를 받아서 그들의 선교비를 받아서 누구를 섬겼냐? 너희를 섬겼지 않느냐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서 먹고 지내고 살아가는 그 비용을 다른 지역,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길 때 다른 교회에서 보냈던 그 페이를 받고 생활비를 받고 지내는데 사실은 그 교회에서 내가 탈취한 거나 다름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받아서 그 교회를 섬겨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받아서 너희를 섬겼으니까 넌 탈취한 거 아니냐.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배려하고 너희를 높이느라 내가 값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돈을 달라 그랬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돈 밝힌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죠? 마게도냐,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온 형제들이 그 비용을 보충해 줬기 때문에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내가 사역했다는 거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회를 찾는 자들, 우리가 그 너희들에게 사역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리더십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회를 찾아서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우리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너희에게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들이 노리는 그 기회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한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오고 마치 우리가 사역하는 것처럼 그 사역자로 괜찮은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여서 와가지고 우리와 너희 사이를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좀 어리석음을 따라서 내가 막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랑하는 거 좀 마음을 열고 좀 들어줘라.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면서 나를 비방하는데 나도 좀 그래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수준에서 내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쉽게 용납하고 있지 않느냐.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냐면 40대 맞으면 거의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던 적이 있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시라. 많은 위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 일을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는 거. 그 일보다 더 심각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합니다. 사실은 너희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내가 눌리고 있다. 지금 내가 죽을 뻔했던 그 40에 하나 감한 매에 맞던 것보다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듣는 이 소식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너희가 힘들어하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부모 심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는데 이제부터 자랑하는 것은 내가 사실 약한 걸 자랑하겠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대단하냐, 잘났느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내일 살펴보십시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다. 샬롬.